이 시간 찬송가 309장 기쁘게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송가 357장 찬송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다음 말씀의 은혜를 소망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일 또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사 아버지 앞에 또 예배자로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를 찬송하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은혜와 자비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시오며 주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깨끗해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순간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수술한 김강성 장로님 또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큰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또 아픈 우리 권사님들 기억해 주셔서 또 한 분 한 분 아프지 않고 쾌유할 수 있도록 영과 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아울러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 한 사람도 아프거나 시험 드는 자 없이 영과 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각자의 삶 속에 영과 육 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금 모든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연락을 받다 보면은 특별히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또 몸이 약한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로 인해 지금 뭐 외부 활동도 못하고 운동도 또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뭐 어디 뭐 산책도 못 가는 상황인데 여러분 모두를 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또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강성 장로님께서 오늘 1시에 그 성모병원에서 무릎 연골 쪽 수술을 하셨습니다. 전신 마취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수술을 하셨는데 또 우리 장로님 건강하게 잘 깨어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금 우리 교회 소식을 통해 전해드렸듯이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외출도 못하고 함으로써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이 좀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습니다.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또 박기순 권사님은 지금 보성 요양원에 계시는데 좀 몸이 많이 또 약해지신 것 같고요. 또 김동관 집사님도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 중인데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을석 권사님께서는 지금 댁에 계신데 잠깐 아까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을 할 기력도 없으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워낙 건강하게 잘 이렇게 다니시던 분이신데 지금은 뭐 말할 기운도 없을 정도로 많이 몸이 약해졌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송 권사님은 또 주변에 산책도 하시고 또 그래도 다니시는 것 같아서 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우리 김가선 장로님 오늘 수술하셨는데 여러분의 더욱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당시 우리 갈라디아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런 어떤 주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제 혼란들이 있었던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이 말은 유대인들은 죄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다 이 말이 아니라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표현에 맞추어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그 표현대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은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여겨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다시 한번 그 복음의 내용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도하고 있던 베드로 사도가 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게 됐을 때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 지역으로 하면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의 서울쯤으로 본다면 안디옥은 저 북쪽 압록강 건너 있는 단동쯤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을 향해 가던 하나의 관문 도시였기 때문에 선교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그 베드로가 그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안디옥 지역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니까 이방인 신자가 많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제 방문했다가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이제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이제 자리를 피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왜 그랬는가? 왜 이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게 어떤 그 논쟁거리가 되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자리를 피했는가? 그 이제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시면서 그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들이 그 음식 문화에 있어서도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과 또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면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다라는 걸 구별한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것이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면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구분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조차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보자기 같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위에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되고 깨끗이 하는 것을 내가 먹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이제 환상이 있고 난 다음에 이방인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그 고넬료 가정을 방문하자마자 첫 번째 꺼낸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을 만나자마자 베드로가 하던 말이 유대인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만나거나 사귀거나 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꺼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할례도 받지 않은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깜짝 놀라죠.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깜짝 놀라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지만 이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역사처럼 성령께서 이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하고 이제 놀랍게 되고 생각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처럼 안디옥 지역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부터 안디옥 지역에 방문했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을 의식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자리를 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자리를 피하자 함께 식사하던 당시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까지도 그 예루살렘부터 온 사람들을 의식해서 같이 자리를 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이 사건이 그냥 사소한 하나의 어떤 실수로 넘어가기보다는 이건 더 중대하고 어떤 중요한 사안이라고 사도 바울이 판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그 공의회가 열렸었지만은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서로 첨예하게 대립돼 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했던 그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그런 행동이 많은 교회들에게도 그런 그 파급력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여러 성도들의 어떤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공개적으로 그 사도 베드로를 책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 이제 베드로는 그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게 11절부터 14절 내용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게 되어지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이 율법주의가 갖고 있는 그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조건을 내세우고 나의 공로와 의를 내세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죠. 이런 율법주의에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두 가지 대표적인 어떤 결과가 낳게 되는데 자랑과 정죄였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바리새인의 그 기도에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하다 했으니까요. 자랑과 정죄의 결과를 낳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리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어떤 문화를 가져왔냐면 나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보다 의롭고 그들보다 내가 공로를 쌓았고 저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저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서로 간의 깊은 담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또 다른 벽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얻게 되는데요. 율법은 자랑과 정죄와 분리를 낳게 되고, 그렇죠? 서로 간에 분리하는 거죠. 나는 그 사람과 같지 않다. 복음은 반대로 복음은 용서와 은혜와 하나됨을 낳게 된다. 이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에베소서 2장에서 보면 놀라운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라고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더니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 담을 쌓았다 이거죠.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이방인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여러 이방 신자들,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이 하는 일이요 열매가 되어지죠. 하나됨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고 용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나 이제 이런 서로 간에 나와 너를 분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뿌리 깊은 어떤 죄성,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도 타인과 나를 분리해버리고 타인을 나보다 못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도 그랬으니까요. 율법이 없는 이 이방의 역사, 이 세상의 역사는 더더욱 그러하죠. 언제나 있어왔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뭐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열등하게 생각해서 학살했던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당시 그들은 전혀 죄책감을 갖지 못했죠. 나는 우월하고 열등하니까 우월한 사람이 열등한 사람에게 함부로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 이런 경우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어떤 방해를 하면서까지 불편하게 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뭐 사람 많은 지하철 안에서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뭐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런 게 있지 않을까요? 나는 옳고 의롭고 여러분들은 틀렸기 때문에 나는 정당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요즘 보면 미국에서도 뭐 흑인과 백인 가운데 그런 어떤 여러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과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흑인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백인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 그리스도인 안에서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흑인 교회가 있었고 백인 교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우월감, 어떤 이런 자만심, 다른 사람보다 나를 우월하게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참 생각보다도 우리 인간의 깊은 본성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죄성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우리 자신을 보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니까요. 우리 역시 때로는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약한 나라들이 있으면 그런 나라 사람들이 오면 우리 한국 사람과 동등하게 대하기가 쉽지가 않죠.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 70년대 중반쯤에 그 독일에 광보로 갔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때 참 우리나라 대단했었죠. 그 독일인들이 이제 한 달을 휴가를 주었답니다. 한 달 휴가 기간 동안에 이제 다른 직장에서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한 광부였는데 어느 그 작업장으로 갈래라고 물어보면 늘 제일 힘든 데로 가겠다 그랬답니다. 거기 가야 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참 악착 같죠. 그렇게 살아야 했으니까요. 독일인들이 많이 이제 그런 한국 사람들을 보고 뭐 감탄을 했던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했듯이 동남아에서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온 거죠. 먼 나라에 한국말 배워가면서까지.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 우리 안에도 벽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이제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나와 저 사람을 혹시 이제 분리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같은 믿음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어 한 가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과 나를 나뉘게 했던 것이 무엇인가?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것이 여러분 마음에 그런 것들을 나누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경우 흔히 있죠.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 감사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를 뭐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그럴 수 있는 거 있겠죠. 나는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혹은 나는 큐티를 했습니다. 그렇죠? 나는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가족을 서로 가르고 나눴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언제나 십자가는 다시 우리 모두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모두를 공통분모로 묶죠.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우리 모두는 공통된 분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우리를 묶어주는 공통분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데 공통점을 갖게 하죠.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데 공통점을 갖게 되죠. 저 끝에 앉은 분이나 이 끝에 앉은 분이나 남자나 여자나 권사님이나 집사나 성도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다. 여기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의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렇게 떳떳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기 때문이라든지 제자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든지 40일 내가 금식했기 때문이라든지 그래서 떳떳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제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또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비추어 봅니다. 제 나름대로도 이제 그런 또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화평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다. 그것이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화평교회를 그런 교회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고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 돌이켜 보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한 옳은 마음이지만 그것이 자칫 잘못되어져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분리했다면, 그래서 우월감과 정죄감으로 나타났다면 그건 다시 율법주의로 선회하는 것이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새벽 기도를 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너희가 제자 훈련을 하면 이라고도 안 하셨고, 너희가 40일 금식을 하면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너희가 큐티를 하면이라고 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얼마든지 인격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모양이든지 새벽 기도가 됐건 큐티가 됐건 제자 훈련이 됐건 그건 귀하고 옳은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자칫 우리도 모르게 다시 율법주의로 선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의 우월감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한 셈이 되어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시 내 안에 우월감 혹은 다른 사람들을 동등한 인격으로 섬기지 못했던, 분리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한 1분 정도 다 같이 좀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하나됨으로 나아갑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 목소리로 잠잠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며 십자가 앞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화평교회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